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한 절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끝나졌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그 성구가 한 절이면 빨리 끝나져서 그렇게 좀 약간 어색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은 한 번 다 같이 더 읽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성경이 펴져 있으시면 또 스크린도 있으니까 우리 6장 14절 다시 한번 다 함께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거는 우화일 텐데요. 자랑하다가 자기 자랑하다가 죽은 연못가의 개구리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나누는 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못가에 있던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볼 때마다 자기도 날고 싶어서 너무나 부러웠는데, 이 개구리가 다른 동료 개구리보다 IQ가 좋아요. 어느 날 나뭇가지가 이렇게 딱 하나 바닥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이 IQ가 좋은 개구리 한 마리가 새에게, 새 한 마리가 가까이 있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새야, 나도 좀 하늘을 날고 싶은데 내가 나뭇가지 이쪽 끝을 내 입으로 물 테니까 네가 저쪽 끝을 물어서 네가 날면 나도 같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새가 그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새가 날게 되니까 이 개구리도 같이 날게 되는 그런 특혜를 누리면서 굉장히 황홀함에 빠지게 된 거죠.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땅에서 쳐다보고 있는 동료 개구리들이 야, 저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지? 누가 했어? 네가 했어? 네가 했어? 하면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뭇가지를 물고 같이 하늘을 날고 있는 이 개구리가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누가 하긴 누가 해? 내가 해? 하면서 말을 하는 중에 땅바닥에 추락해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우한데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IQ가 높은 개구리는 자기의 그 기발한 생각을 동료 개구리들한테 자랑하다가 입을 벌려서는 안 된다는 그걸 까먹고 완전히 최후를 비참하게 맞이하게 돼버린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게 그와 같다고 느껴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면 그 섬김은 죽은 섬김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느끼기에 막 이렇게 자랑하는 스타일의 분들은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 본 것이 있다면 뭐가 있으신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남달리 성취한 것들을 우리는 또 자랑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교회로 말하자면 뭐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교사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한창 어느 그 교육부서를 섬길 때 그때 아이들이 제일 많았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그 해당자는 그게 또 암암리에 자꾸 이렇게 말이 나와요. 내가 있을 때 정말 중고등부 애들이 최대로 많았어. 내가 있을 때 유초등부 애들이 최대로 많았어. 이러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남들이 듣기에는 좀 자랑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유명한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그것이 또 자랑스러운 것이 되죠. 또 부모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태어나서 기른 자녀들이 또 자랑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도 보면 제 어린 시절에 어렸을 적에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아빠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잘해 하면서 또 부모님 자랑을 자녀들도 어린 시절에는 서로 친구들 간에 경쟁하듯이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사실 뭐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거나 자랑하다가 또 나 스스로가 교만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 말씀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 솔직히 이런 것들을 갖추고 가진 사람들은 그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고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래요.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될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이게 있어요. 그 예레미야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명철, 똑똑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철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그 다음에 이 인간 세계, 이 땅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늘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깨닫았다면 그걸 사람들 앞에 자랑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네가 자랑하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해.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라고 또 응용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오늘 그 갈라디아서 말씀이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나에게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여기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그럼 자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이 그분에게 쏟아졌는데 그걸 피하지 않고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담당하신 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우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담당하셨어요. 그 예수님 밖에는 자랑할 것이 나는 없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건데,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 중에 전에도 이런 질문을 드려봤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뿌듯하다고 느껴진 때가 있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신 일 중에 정말 이건 위대한 일이었다라고 평가할 만한 일이 혹시 있으신지요? 사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낳은 것이 위대한 일이에요. 사실은 자녀를 이렇게 잉태하시고 이렇게 낳으시고 출산한 것이 인간 세계에서 어찌 보면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생명을 생성한 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그 돈을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여러 많은 단체의 후원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또 목사님들 중에는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전도밖에 더 있나 하면서 날마다 나가서 전도해서 한 영혼 이렇게 건져다가 그 교회가 마침내 100명이 넘었다. 그럼 그 목사님도 참 훌륭하죠.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목사도 목사지만 작은 교회에서 끝까지 자리 지키고 섬기는 성도야말로 또 정말 훌륭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국위선양을 하는 운동선수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도 훌륭하죠. 국가 발전을 이룬 정계나 재계의 지도자들, 또 요즘 시대는, 또 옛날도 물론 그러긴 했지만 요즘 시대 특히 가정 불화가 많은데 그런 가정을 상대로 상담하고 조언해주는 유명 상담가들, 또 충실하게 공직을 감당하고 있는 군인이나 경찰들, 그리고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육신의 생명 주로. 의사 중에는 또 힘들어서 다수가 선택하지 않는 과를 스스로 선택해서 최악의 육체노동, 정신노동을 제대로 그냥 감당하고 있는 그런 의사들, 그런 사람들 쭉 이렇게 보면
참 훌륭하다, 위대한 일을 정말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사람이 평생 동안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랑할 건덕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은 어느 한 시대의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시대 전 인류에 걸쳐 회복의 길을 여신 거기 때문에, 요 말씀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함으로, 뭐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그런 거죠. 아담은, 이 앞에 한 사람, 아담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한 사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죠. 십자가를 담당하셨잖아요. 그 덕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 끝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이제 그는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일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키우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되게 하신 일이에요. 그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이 영원한 생명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사실 한 가정에서 생명체가 태어나는 건 경사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기쁜 일이지만 솔직히 이 세상에는 영생이 없죠. 다 죽잖아요, 때가 되면. 그런데 그 이후에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영생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천국에서냐 지옥에서냐. 사실 성경은 그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전도할 때 대범한 사람은 그걸 단번에 언급을 하죠. 지옥에서 영생하고 싶으세요? 꼭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단번에 직설적으로 언급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전도자들 중에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건데,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다분히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죄 문제의 그 죄의 구속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불행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신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신분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하나님은 올해 첫 주일이었네요. 올해 첫 주일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 혼과 영과 몸이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문제들도 해결 중입니다. 해결 중이기 때문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아직 해결 중이어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덕분에 바울은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뒤 14절 하반절에 보면 좀 아리까리한 표현도 같이 붙어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이 좀 아리까리한 표현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죠. 유대교인도 이게 참 저는 신비한 느낌인데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요. 그런데 성경 기준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는 의미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건데,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좀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런 바울도 유대교인이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당들은 다 이단 당원들이라고 치부하고 완전히 그냥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 바울에게 자랑거리는 사람들이 흔히 자랑하는 것들과 비슷한 거였어요. 자신의 가문, 자신의 신분, 가말리엘에서 이렇게 배웠고 또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 신분을 자랑 삼아 있었고, 그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을 만큼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완벽한 삶을 살았다. 이것이 그의 아주 그냥 뿌듯함이고 자랑의 요소였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 만난 후로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까지 여겼다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자신의 그 자랑으로 여긴 많은 것들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 뭐 버려도 되고 그냥 가져도 뭐 상관없지만 버려도 예수님 가진 사람에게는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걸 가리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이 표현이 아리까리한 그런 표현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세상은 못 박은 사람이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은 케이스다. 똑같이 우리는 서로 못 박았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랑거리로 이제 예전에 살던 그 자랑거리들은 다 버렸다는 거죠. 이제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만 나는 자랑한다는 것을 그 14절 뒤에 그런 부연 설명까지도 덧붙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든지 바울을 보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걸 성경 속에서 봅니다. 신약 통독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지나오셨죠.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그 다음에 그 후임 총독 베스도 앞에 차례대로 섰을 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거침없이 전했을 때 옆에서 듣고 있는 베스도 총독이 바울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자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면서 침착하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답변하죠. 너무나 참 이렇게 도전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또 같이 올려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우리가 고백하듯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예수의 도를 전한 것 때문에 죄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박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아그리빠 왕 당신,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당신,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모든 부형들, 모든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전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거죠. 나와 같이 여러분 모두도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그 결박된 상태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기록으로 볼 때 바울은 미혼자예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로 넘어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미혼자들과 과부들에게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런 권면을 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에 집중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배우자를 기쁘게 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이면서 바울 개인의 견해예요. 자기 개인의 견해지만 그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수록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제 개인의 견해로 말씀드리자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도 그 안에서 예수님 자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부모가 자식에게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는 것도 예수님 자랑하는 거고 배우자끼리도 어떤 신앙적인 말을 나누는 것도 예수님 자랑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도 결혼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 예수님 자랑은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대표적인 방법은 전도인데 전도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또 대표적인 전도 중의 전도죠. 부모가 그 자식을 자랑할 때 어떤 외관을 자랑하는 건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는 예뻐, 잘생겼어, 키가 커 이런 것을 자랑하기보다 자식이 행한 일을 자랑해요. 부모가 자랑할 때는 이번에 우리 애가 어디서 큰 상 받았어 이렇게 자식이 행한 일, 아니면 이제 부모에게 행한 일, 이 넥타이 우리 큰애가 사줬어요, 이 가방 우리 작은애가 사줬어요 하면서 자식이 나에게 행한 일을 자랑하죠. 그 자녀가 행한 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자랑은 어떻게 보면 아예 나하고 관계성 없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심적으로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만 하면 죄 문제 다 해결받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복음의 내용을 누구에게 여러분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안 식구 아니면 생판 모르는 사람. 저는 스타일상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집안 식구에게보다. 그게 좀 아이러니예요, 솔직히. 그 집안 식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잘 말을 못해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가족을 방치할 수는 또 없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대상인데. 가장 또 무난하게 좋은 방법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하기보다 보여주는 겁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간간히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것도 때로는 포함되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꺼려하는 고난, 그런 고난이 내게 닥쳐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추가 말씀 하나 더 올려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걸쳐 있어서 좀 길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옛날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남자 학교들은 숙제 안 해오면 늘 맞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그 숙제 안 해와서 맞는 애들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안 해왔으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마땅히 그렇게 맞는 거지 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렇게 매맞음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할 것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 그 뒷발자국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가장 좋은 전도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아울러서 나 자신도 계속 성숙해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체험한 걸 든다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일단 교회 안에서의 섬김을 잘하면 그 다음 단계로 그게 이어갈 수 있더라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고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죠.
그것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사실은 믿는 자들끼리는 어쨌든 좀 편하잖아요. 불신자들과 섞여 있어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보다 이렇게 믿는 자들끼리 모여져 있는 이 상황은 어쨌든 편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자꾸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시도해보고 자꾸 해보면 교회 밖에서도 그런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이 점차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 섬기는 중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가 옆에서 이거 오늘 아무개 집사님이 수고해 주신 거예요. 이거 오늘 아무개 집사님이 섬겨 주신 거예요. 라고 누가 그렇게 내 수고를 알려주든 깜빡 잊어서 안 알려주든 나는 상관없이 자유함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자유함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섬기는 자에게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뭇가지 입에 물고 새와 함께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이거 내가 생각해낸 거야 라고 하면서 동료 개구리한테 입 벌리다가 떨어져 죽은 것처럼 나를 드러내는 섬김은 의미 없는 섬김이 돼요. 섬기는 목적 자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의 일을 잘하다 보면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 자랑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자랑거리로 삼아왔던 자신의 가문, 신분, 철저한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지금 내 생활에서 내가 정말로 굉장히 프라이드로 여기고 있고 내가 그래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부라도 우리가 조절을 하면서 성경 읽기, 기도 생활 또는 평일 예배 참석 등을 시도한다면 이것 또한 내 삶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 예수님을 자랑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앞에서 하기가 아직 두려운 분들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섬기는 일로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전도하면 부담감이 밀려오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섬긴다? 내 삶의 패턴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좀 늘려본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먼저 단단히 해나가면 가족들과 지인들 또 동료에게 예수님 자랑하는 일까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니 우리는 순종한다. 여기에 속한 것 중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상도 멋지게 우리 삶에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충만이란 찬양 같이 은혜롭게 우리가 불러보고 봉헌하도록